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의미를 세상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주신 의도대로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대단히 강력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을 통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찾아봤더니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측은히 여기다. 측은지심은 우리가 예로부터 많이 들었던 대단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측은지심하고 제가 인터넷에 쭉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쓴 글에 이 측은지심과 동정심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정심은 있지만 측은지심은 좀 다르다. 동정심이 가엽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측은지심은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에고 가여워라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손을 내밀진 않는다.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 참 안타깝네. 그런데 측은한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을 돌보는 이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이 단순히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수없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사실이 13절에 마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 자식을 향해서는 당연히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측은지심이죠. 부모가 자녀에 갖고 있는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부모 버리고 고래장에 가는 아들에게 야 가다가 돌뿌리에 팔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가거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마음이 구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그대로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여 범죄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양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범죄한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의지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의 호소는 여인의 호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호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측은지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형편으로 보면 괘씸히 여기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들일지라도 날마다 그 아들을 향해 마음이 가 있고 돌아올 때 나가서 온 몸과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는 마음은 측은지심이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마음은 그래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마음의 속성은 그래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주제, 드라마, 영화, 가요의 주제가 다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들은 그러나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 다 얄팍한 사랑이에요. 계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가다가 아니면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랑인데 비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절대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말입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매일 조금씩 축축축축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누워 계신 분들은 일어서 걸으려고 그러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근육이 흔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육도 잘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럼 역시 걷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충만한 것은 마치 영적인 든든한 근육과 같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나갈 때에 웬만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탁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예전에 익숙했던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접근해 가면 마치 근육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너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나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시는 많은 약속과 복에 대해서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1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뭔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을 보는 순간 그 의미가 딱 다가오더라고요. 영어성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이라는 존재를,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티끌이었어요. 티끌. 흙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티끌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도요, 여기 얼마나 수많은 티끌 먼지가 붕붕 떠나는가. 밝은 빛을 쫙, 햇빛이 비춰야, 그제서야 티끌 먼지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티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티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내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내가 사랑과 긍휼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아시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생기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마치 예술가들이 말입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작품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의 하나의 조건처럼 보이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설명하고 딱 맞는 거예요. 경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대소사를 논하다가 어느 순간 죽음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훌쩍 가버리는,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긍휼의 대상이다, 확신해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은지심은 그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요, 영원까지 보장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자제품 사면 유효기간 길어봤자 몇 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영원까지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어제는 측은 여겼다가 오늘은 미워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은지심은 시작됐으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여기시는 것은 마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저 바다의 파도처럼 늘 우리의 삶의 출렁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온통 바다가 쓰레기장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파도가 쓰레기들을 다 해안가로 밀어놓으면 그것을 정리하면 바다는 다시 청정 바다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나와 내 자손의 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이 바다의 파도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그래서 동정만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할 때 친히 찾아오셨어. 네, 고난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를 친히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깊은 샘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끌어올려져서 이 무더운 폭염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시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힘차게 오늘 하루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려운데 잘 해결되도록,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긍휼의 의미를 깨달아야, 그 긍휼의 힘을 의지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강팍한 죄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여 긍휼의 파도를 주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긍휼의 온전한 샘물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한시 제주도의 강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아버지 민의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제주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긍휼이 넘치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곧 지금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과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한번 온전하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계 흩어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들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바다처럼 파도처럼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긍휼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고난의 이 현실을 돌파하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